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상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5절에서는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원어를 보시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 또는 겉으로는 선하고 올바른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자를 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처럼 속으로는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대화,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화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또는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우리는 대화 가운데 알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고요, 또 대화의 깊이, 그 길이도 얕고 참으로 짧습니다. 대화를 마치고도 뭔가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 진심 어린 대화,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면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또 심적으로는 마음의 치유가 있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첫 부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한 문장의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입니다. 우리의 사고로 이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의 그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하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다니고 또 구름이 있고 넓고 푸른 하늘, 이런 단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셋으로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첫째 하늘은 바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창공을 하늘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을 하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을까요?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그 이유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땅,
죄악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에, 일이 생겼을 때에 보통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종을 보낼 것입니다.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종들이 먼저 움직이고 종들이 가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내는 그 차선이 바로 주인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도 이런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계신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또 기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허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필요와 경험에 의해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 4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무를 땔감에도 쓰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다가 4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 계신 분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사귐의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홀로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을 홀로 두셨습니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지내는 것을 보시며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혼자가 아닌 바로 함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홀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또 교회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제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다른 집 자녀가 저에게 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순간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잡고 강하게 흔들 것이고 그 뽑힌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나 권한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남자아이인데요, 저를 닮아서 참 내성적입니다. 네.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다니,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늘 제 차례가 다가오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다녀와야만 했던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절 꼭 닮은 이 아들이 아빠인 저에게는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빠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 관계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비유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린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돈을 받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자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에 기반한 받아들임이요 또 존재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이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너무 위대하고 큰 은혜요 또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깊이와 또 기도의 그 넓이가 넓혀질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또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